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아셨습니다. 이제 6월절 전날 밤에 6월절 음식을 먹고 그 다음 날 십자가에서 달리시는데, 자, 이제 상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 한 가지 결심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사람들, 사랑하는 제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결심하셨습니다. 그럼 그 결심에 대한 어떤 행동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 행동이 뭐냐면 식사를 하다가 일어나 대야에 물을 뜨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밥 먹기 전에 이미 씻습니다. 밖에 먼지가 많고 하기 샌달이고 들어올 때에 종들이 씻을 문을 주고 다 씻고 들어옵니다. 이미 씻은 상태입니다. 이미 씻었는데 또 발을 씻겨주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예수님 행동이죠. 왜? 이미 씻었으니까. 이것은 단순히 세족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하늘에 승천하시고 하늘 우편 보좌에 계셔도 끝까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섬기시겠다는 것이 바로 그 표, 증거로 이 물로 씻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결케 하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물은 정결케 하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이미 요한복음 15장 3절과 시편 119편 9절 말씀에서 또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결케 하는 말씀으로 너희의 발을 씻고 삶을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고 성령을 부어 말씀을 주어 너희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해주겠다, 성결하게 해주겠다. 이것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섬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또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됩니다. 자, 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이 은혜에 맞는, 걸맞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 사랑을 표현하신 이후에 이 약속을 똑같이 받은 성도인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는데, 이 은혜를 받은 성도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배가 오셨으니까 잠시 마치고 화장실에 갑시다, 발 씻겨드릴게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형제의 발을 씻는 일을 해야 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정결케 하는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발을 씻어요. 복음의 말씀, 섬기는 낮은 자리에서 말씀으로 섬기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로 세상 사람들을 섬기면서 내가 만든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나누는 삶. 이것이 바로 발 씻기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는 자리까지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나아가라 하는 요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씻기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발을 주님이 씻겼었습니까? 그 은혜를 받았으면 흘리고 끼쳐야 돼요. 나만 받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혼자 그 은혜를 누리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머물면 안 됩니다. 그 은혜가 다른 영혼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이제 내가 뭐 하라고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명령입니다, 오늘. 자,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다시 겉옷 입습니다. 앉으십니다. 제 아들 말씀합니다.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이 무슨 의도인지 알겠느냐? 무슨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 이해했느냐? 의도를 헤아렸느냐? 했을 때 여기 있는 제 아들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이해 못했다면 베드로처럼 똑같이 말합니다. 아유, 어떻게 주님께서 제 발을 씻겨요? 제가 씻겨야죠.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은 모른다. 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된다. 누가 오시니까? 성령님 오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그때는 알 것이니까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시고 모르기 때문에 물으신 예수님이 대답도 하십니다. 모르니까 답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요즘 선생님들은 거의 대부분 지식을 전달하시죠. 지식을 전달. 이전에는 저 때만 해도 선생님이 인격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그런 분이라고 또 생각했고, 단순히 선생님의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운다 생각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는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학교로 가죠. 근데 제자들이 자기 스승을 찾아갑니다. 내가 배울 스승님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따라다닙니다. 예수님 가는데 따라갑니다. 예수님 자는데 함께 잡니다. 왜? 모든 삶을 보고 그 가운데 지식을 전달받는. 그러니까 선생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그러하지 않느냐. 너희 발을 씻겼으니까 주와 선생인데 발을 씻었으니까 너희도 뭐 하는 게 옳다고요? 발을 씻는 게 옳다는 거예요. 이 말씀 너무 당연한 건 아닙니까? 예수님은 선생님 되시고 하나님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지 않는다. 너무나도 말이 안 되죠. 당연한 말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세족식을 합니다. 저도 대학부 때 세족식 많이 했습니다. 수련회 가면 이제 섬기는 하이라이트로 뭐합니까? 후배들 앉혀놓고 그 발 구석구석 떼꾸정을 다 씻는단 말이에요. 발톱 사이에 다 빼가지고 막 씻어주면서 발 깨끗하다, 핥아도 되겠다,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발을 씻어줬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건 줄 알았단 말입니다. 만약에 세족식이라 하라는 말씀이었다면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은 많은 제자들이 세례를 받고 나서 뭐 했다고요? 세족식을 해야죠. 성찬을 하듯이 세족을 해야 됩니다. 세족식. 오늘 여러분 가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에 세족식이 나오는가, 서신서에 세족식이 나오는가, 요한계시록에 세족식이 나오는가. 어디 가나 이 장면은 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위를 했는데 여러분 아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나중에 기록을 안 됐습니까?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족식이라는 게 안 나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신령한 너희는 성령을 받은 너희죠. 성령을 받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보면 꾸짖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 잡아주라고 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하지 않으면 상대방한테 큰 상처를 받기 때문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는 일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가 그러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는 말씀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정결케 하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온유함을 대했습니다. 모른다고 막 이것도 무슨 뜻인지 몰라 어떻게 그렇게 말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온유함으로 그 뜻을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된다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회개하도록 지금 깨끗하게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 은혜 입었으니까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지요. 회개해서. 그런데 제 가운데 빠진 형제를 볼 때 모른 체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강압적으로 꾸짖듯이 하면 안 됩니다. 왜? 이미 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혼이 약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약한 영혼을 온유함으로 온유함으로 이렇게 돌이키도록 눈물과 겸손으로 상처되지 않도록 다독여 주면서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이렇게 이끌어 가는 일, 그 사람이 죄를 씻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이 일이 뭐라고요? 세족식이란 말이에요. 세족식 우리가 해야 돼. 세상에서는 죄에 빠져가지고 지옥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결케 하는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바로 섬기는 낮은 자리에서 이 세족식이란 말입니다. 종의 자세를 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요, 종의 마음으로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자체가 그 사람에게 당신은 뭐라고
확정 짓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때에. 그 사람 누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 죄인이라는 사실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 받으세요.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지금 우리가 단정 짓는 겁니까?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 죄를 벌 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죄 용서 받습니다. 이걸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가야 된다고요? 종의 자세로 가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으면요, 아무리 복음이 좋아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12제자를 발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어디 가운데?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리들이 어이구 웬 떡이냐, 양들이 오네. 다 잡아먹는단 말이야. 떡 끼고 그래야 만만하게 다가왔을 때 복음 듣고 변화되어 양이 이리가 양이 된단 말이야. 뜯어먹으러 왔는데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그 이리가 양으로 바꾼단 말입니다. 내가 선생이며 주냐? 내가 주와 선생은 너희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너희 형제들 발을 씻겨라. 그것이 옳은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씻겨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정결기도의 말씀으로 씻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발을 씻겨줘야 됩니다. 세족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고 세워주는 일에 내가 낮은 자리에서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듯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행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린 일에 낮은 자리에, 종의 자리에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뭐 했다고 처음에?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 저도 주일 오전 또 오후에 수요 기도회,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주님 대신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정직해야 되는 말씀을 여러분의 발을 씻어내도록, 씻어서 깨끗하게 되어서 회복되어서 또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정결케 하시는 말씀으로 이런 발을 씻어주는 삶을 더욱더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 예수님 말씀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죠. 당연히.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낸 자가 더 크죠. 보냄을 받은 자보다. 자, 그럼 여기서 종은 누구이고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란 말이죠. 우리 성도, 예수님의 제자. 주인 상전, 보내신 자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 주님은 우리의 상전이시죠. 자, 우리 상전이 우리를 보냈습니다. 자, 상전이신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신 거라면 당연히 우리도 뭐 해야 된다고요? 해야 된다면 그 일을. 예. 발을 씻어. 만약에 우리가 이 일에 신경을 안 쓴다면 저는 뭐 발을 씻든지 말든지 별 신경 안 씁니다.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상전의 종이 아니든지 그 주인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든지 그분이 나를 보낸 자가 아니든지 나는 그분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든지 한마디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서로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됩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 행하면 뭐라고요? 복이 있겠습니다. 세족식을 하는 그 의미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발을 씻기신 그 의미를 알고 아, 주님이 나를 정결케 하셨구나. 나도 일에 부름받았구나. 알고 행하면 복이 있겠습니다. 자, 이 말씀 사이에 빠진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좀 구별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기록 목적도 독특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고 문장에 있어서도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다른 성경은 주님 오신 AD 60년에서 70년에 기록되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그런데 요한복음은 요한이 나이가 90이 넘을 정도니까 90입니다. AD 90년 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의 행적을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잘 기록해 놨습니다. 복음서가 이미 나와 있단 말입니다. 자, 그 기록된 내용들 성도들이 다 안다면 너무 잘 압니다. 알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기본적인 이 부분들 다 빼놓습니다. 생략하고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자, 16절, 17절 사이에도 빠진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은 예수님이시고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사람들이 핍박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예수 이런 말까지 들으셨다. 귀신의 왕이라고. 그러면 그 외에도 다른 욕을 수없이 들으시대 예수님. 사람들로부터. 25절에서 나를 사탄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너희가 사람들의 발을 씻기러 가면 대접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대접은 고사하고. 예수님도 이런 순모와 욕을 당했는데 너희도 똑같이 당한다.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종의 마음으로 다가갔다면 그 본심을 알기까지는 사람들은 수많은 오해와 만만히 보니까 종으로 오니까 만만하잖아요. 그래 이용해 먹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렇게 다 할 것이 뻔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핍박과 어려운 일을 당하기 뻔하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빼놓습니다. 마태나 마가 누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일을 겪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종의 자리로 가서 사람들 발을 씻길 때 그 사람이 발을 내려올 것 같습니까? 발차기 하지. 안 봐도 비디오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걸 알고도 뭐 한다고요? 사람들이 가서 발을 씻기를 해요. 발차기를 당해도 알면서도 행하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이용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지만 이 일을 있지만 이 일이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이고 내가 이미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긴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복이.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일과 발 씻는 일이 같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과 발 씻는 일. 발 씻는 세족식이 아니라 말씀으로 영혼을 섬기는 일을 말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었으면 말씀으로 이제 누구를 씻겨야 될지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을 섬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자녀의 발을 씻든지 형제의 발을 씻든지 이웃의 발을 씻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주변의 영혼들 내 아는 분들의 발을 씻어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은 발 씻기는 일. 우리 발 씻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발을 늘 씻으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영혼의 발을 씻기는 이것이 내 사명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으시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 그것을 알고 행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발을 먼저 씻기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발 씻기는 사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되고 귀한 사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알고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나는 형제들과 불신 영혼들의 발을 씻기 위해 보냄받았다. 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종의 자세로 해. 종의 자세로. 마지막에 이 일을 행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핍박. 핍박. 예수님처럼 우리도 핍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핍박이 와도 그것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는 끝까지 행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무슨 복이냐?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Great Commandment, 아주 지상명령. 이 지상명령, 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댔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느껴집니까? 우리 주님 나한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댔는데 여러분 주님이 느껴집니까? 함께 하는 게?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했는데 왜 못 느끼는가? 겸손히 내 삶이 주님의 이 말씀과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정말 발 씻기는 사명하고 있는지. 안 하면, 이 지상 명령대로 안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당연히 느낄 수가 없지요. 없다는 말입니다. 이 사명은 반드시 종의 낮아짐으로 발 씻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종의 심정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종의 심정으로 내가 발 씻김을 먼저 받은 우리로서 낮은 자리에서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물론 핍박 따릅니다. 손에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바로 임마누엘의 복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임마누엘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의 복, 임마누엘.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또 다른 복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장에 보면요, 우리가 이 밝히는 사명 마지막 때에 말씀을 전가는 감당하며 핍박 오겠지만, 핍박 올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능력을 줍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권능, 두 번째는 엘리야의 권능. 구약시대에 가장 능력 있게 쓰임받은 사람이죠. 모세, 엘리야. 이 권능을 너희에게 주겠고, 아무도 너희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발 씻는 이 사명을 감당하면 먼저는 어떤 복이 있다고요? 임마누엘의 복. 두 번째는요, 모세의 권능과 엘리야의 권능이 예루살렘 가운데 임합니다. 권능의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권능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람들의 영혼을 씻겨주는 이 복음, 정결케 하는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 감당하심으로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끝까지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예수님 말씀처럼 임마누엘의 복과 모세의 권능, 엘리야의 권능의 복이 여러분들 임하심으로 이 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부터 기도할 때에 지금 제가